할렐루야.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제가 올해 이제 첫 주일을 맞아서 에베소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4장부터 이렇게 새해 첫 주에 딱 맞아 떨어지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이 이런 좀 건강한 패턴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이런 신앙의 향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배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대답하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임정현 권사님의 기도처럼 회개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그 불문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프랑스어를 전공을 하셨고요. 아주 훌륭한 인재인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을 도전을 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삶의 패턴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나중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서 정말 유명한 강사로 돈 많이 버는 강사, 학원 강사들 돈 많이 벌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면 머리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게 지금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잘 마치고 마지막 학기에 이제 목회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MDB 과정에, 그러니까 대학을 마친 사람들은 이 대학원을 할 때 대학 마친 사람들의 대학원 과정, 신학대학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을 마치면서 마지막 학기에 이제 그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귀국을 해서 이 수서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 실습을 하게 됩니다. 몸이 좀 이상했었거든요. 머리도 좀 아프고 좀 그랬었는데 심각하게 조금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대장암 말기인 게 발견이 된 겁니다. 대장암 말기인 게 발견이 되고 의사가 하는 말이 1년밖에 못 살겠다고. 이거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1년 후에 죽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 전도사님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대장암 말기고 1년밖에 못 산다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면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전도 집회를 하고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3년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유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 집회를 하는 중간에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뭐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렇게 했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너 같은 사람에게 그런 병이 걸렸냐 이렇게 묻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why? 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줬습니까? 하는 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이제 곧 죽는다,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이분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심각한 고통을 겪는데, 곧 죽는데 비참하게 죽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데 기쁘고, 이렇게 힘든데 행복하고, 이렇게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것은 딱 하나,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무 비참하고 한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자기는 이게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너 같은 사람에게 왜 why 왜 이렇게 묻는데, 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난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임원 수련회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게 뭐 귀신 보면 두려워, 이런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만큼? 소름이 돋을 만큼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행복하셨잖아요. 그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진미경 원장님 지금 다리 수술 받고 저기 와서 앉아 계신데, 다리 수술 받고 진짜 아팠죠. 저도 여기 수술 받았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행복하셨습니까? 저가요, 이게 수술 받고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이게 폐를 떼어냈잖아요. 제가 왼쪽 폐를 떼어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딱 떠올리는데, 이 아픈 게 막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걸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걸 나는 경험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에 행복해지던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늘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가 구원이 뭔지,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딱 들어서면서 6장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만큼 중요한 거, 믿음, 너 믿음이 알아. 그 믿음이 소중하지? 근데 그 믿음만큼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대로 사니? 너 믿는 그거를 살고 있니? 너 믿는 대로 사랑하니? 너 믿는 대로 용서하니? 너 믿는 대로 정말 살고 있어?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보여져야 진짜예요. 믿음이 삶으로 안 보여주면 가짜거든요.
예. 마귀도 믿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마귀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떤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권면하는 게 너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게 감사의 제목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너와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하느냐 하면 나와 생각이 같고 믿음도 색깔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차분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격렬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뭐 이렇게 이걸 뭐 다 똑같은 것인데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컬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편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불편해지고,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왜 그래? 이랬을 때 조금 좀 속상해지고 또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 다르지 않냐. 4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게 뭐냐면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4장 4절에서 무슨 주도 하나,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소망도 한 분, 부르심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다 한 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생각이 자꾸 이게 다 갈라지나요? 갈라지는 이유는 내 말을 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말을 하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의 생각은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죠. 정말로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살면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뒷부분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달라요. 부부도 다르고. 이 앞에 우리 김광래 목사님 계시. 목사님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 한나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 똑같아서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너무 달라요. 예, 너무 달라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처음 왔을 때 내가 알거든요. 진짜 저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 사모님 처음 왔을 때 내가 기억나거든요. 아유, 후덕하다. 너무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왜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다 달라요. 쌍둥이. 우리 교회 쌍둥이 진짜 똑같은 쌍둥이 있죠. 예권이, 은권이. 보통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되실걸요? 저도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너무 달라요. 두 아이가 정말 달라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요. 달라요. 이게 그냥 다 보여요.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이게 했나요? 불편한데. 왜 다른 사람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불편한데. 이 교회 안에 다 다른데, 옷도 다른 거 있고 성별도 성별도 나이도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 그냥 각자 살게 하지. 다르니까. 그 이유가 하나예요. 다른 게 선물이어서 그래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살게 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진짜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얘기해요. 좀 쑥스럽잖아요. 너무 귀하세요. 너무 귀하세요. 예. 우리 이경순 집사님, 신권사님한테 한번 얘기해봐. 당신은 너무 귀한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 알았어요. 네. 예.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내 생각에 강조점을 두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게 하고 갈등을 겪게 하고, 사탄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풍성해지고, 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해지고, 이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정말 좋아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냥 은혜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마음 속에 와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안에 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2절 뒷부분에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에이 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보면 자녀들도 왜 자식을 망치느냐? 부모가 못 기다려서 그래요.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 들고 그냥 이게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원인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겸손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참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그 속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남편을 판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도 무르익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뭐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평안에. 이 평안의 마음이, 그냥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 선물이 누구에게 와요?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든지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평안하지가 않아. 절대로 이게 보면 평안하지가 않아. 우리 로빈이가 올해 이틀 밤을 우리 집에서 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손주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이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요, 진짜 제가 겸손해지고요, 온유해지고 잘 참았습니다. 얘가요, 강아지도 안 무서워해요. 우리 별이가 보통 애가 아니거든요.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애완견 이름이 별입니다. 별. 보통 아이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 별이를 다 무서워하는데 로빈이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벅벅벅벅 기어가니까 이 강아지가 도망가고요, 막 짖으면 깔깔거리고 웃고요. 그러더니 그냥 그 주택에서 제 집에서 온통 배밀이를 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우네.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만약에 거기다 내가 참지를 못하고 야, 애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자게 이렇게 힘들게 해, 그랬으면 다시는 안 올 텐데, 제가 잘 참아서 우리 집에 평화가 왔고, 그리고 그렇게 평화가 온 후에 우리 아이들이 구정 때도 하루 일찍 와서 자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는요,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겸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졌습니까? 온유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하나 되는 이 묶음이 깨졌습니까? 참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뭐냐? 다양성이, 이 다양하다는 게, 나하고 다르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나하고 다르다는 건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진주 안에 모래 한 알갱이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너무 깔끄럽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진주가, 이 조개가 그 모래를 혀로 핥으면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진주가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와 다른 이것이 내치는 조건이 아니고, 나와 다른 이것이 거부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할렐루야.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이걸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이걸 실천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혀도 깨물어요. 내 입 안에 있는 혀도 깨물어요. 왜? 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깨무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셨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돼. 미숙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못해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느냐?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누구다?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나와 다른 것을 축복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않으면 헬라인은 헬라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다 달라. 그런데 바울은 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딱 자라 있으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왜 그게 안 되냐?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질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자라질 못한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에 입학하는 입학률이, 그러니까는 유학생들, 외국에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의 입학률의 6%가 한국 학생이래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유학생의 6%가 한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높은 숫자라니까요. 이게 100명이면 6명이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따라가질 못하고 낙제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봤어요. 유학생들 중에서 낙제하는 비율, 낙제생의 90%가 한국 학생이래요. 깜짝 놀라셨죠? 안 놀래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하니,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 한국 학생들이나 한국 그 학생을 그 키우는 부모들의 목표가 하버드에 유학 보내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목표 달성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목표를 잃어버렸어. 뭘 공부를 해야 할지, 이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될지, 다른 학생들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뛰어나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주회가 일본의 유명한 약학으로 유명한 치바대학교에 유학을 갔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 녀석 공부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얼마 전에 잠깐 이제 귀국했다가 어제 목사님 저 다시 학교 가요 하면서 이제 기도받고 학교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보냈니? 와 있는 동안에 그랬더니 이제 가면 열흘 후에 시험이래요. 그래서 시험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놀았대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너가 지금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네 목표가 그 대학교일 때 내가 너 공부하는 걸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 정말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목표 딱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목표가 뭐냐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해서 뭐가 돼야 되는지를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쉬는 거하고 게으름 피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게으름 피우고 가는 거라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유리가 일부 예배 반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리가 한예종에 합격을 했잖아요. 예술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로망이 뭡니까? 서울대 아니면 한예종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한예종에 합격을 했잖아요. 네 목표가 거기면 너는 이제는 끝이다. 그런데 내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돼.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학교를 가는 거하고 그 학교가 목표인 사람하고는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 좋은 학교나 나쁜 학교나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는가,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이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목표가 교회 왔다 가고 이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 됐으니까 교회 오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이게 다니까. 여러분, 우리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듣는 태도도 달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건 아니면 무슨 전도 집회가 됐건 부흥회가 됐건 참석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져요. 올 한 해 여러분 주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훤히 뚫린 길 가고 싶어요? 아니면 험하고 좁고 힘든 길 가고 싶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 1번이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야. 그 길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내 삶을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항상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편한 길, 내 마음대로 하는 길. 이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요. 출애굽한 공동체에서. 이 12명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온 거예요.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가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 가서 싸워야 되고 적을 물리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게 10명이에요. 2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길, 그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거기에 엄청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시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간 사람들이 승리한 거죠.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넓은 길, 이 좁은 길로 가면 숨 막혀 죽을 것 같고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이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확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뭐예요? 자기만 알죠. 어린아이는 늘 자기만 알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른들은 둘러볼 줄도 아는데 애들은 그걸 못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이사를 가냐 했더니 아랫집에서 하도 올라와가지고 애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랫집에서 왜 올라오는지 제가 다 알죠. 애들이 이제 막 뛰니까 밑에 집에서 그냥 틈만 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랫집에서 올라와가지고 띵동 누르면 엄마는 덜컥 이제 띵동 할 시간이 아닌 거야 지금. 근데 띵동을 하면 엄마는 덜컥 내려앉죠.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어. 그냥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좀 애들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쾅쾅거리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아래 집에 서로 살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가 옆에서 다 보잖아요. 볼 때 애도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엄마가 지금 자기들 때문에.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또 엄마가 또 애 잡잖아요. 이제 니네들 때문에 엄마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조용히 이제 책을 보나 하여튼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또 동생이랑 형이랑 그냥 뭐 네가 잘났니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피를 받으면 이 피를 받으면 안 되는데 또 쿵쾅거리고. 애들은요 자기 기분만 알아요. 부모의 기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만 부르지 마세요.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얘기해 줘요. 얼른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말할 자신 없어요? 예? 정말이에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정말 껄끄럽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따라서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 못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 자라야 된다. 범사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도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가 힘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교회가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것들 보면 우리 교회도 참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교회 교사들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어려워요. 청소년 교회가 지금 이제 초등부에서 또 올라와가지고 한 50명 정도가 됐어요. 예. 우리 정도 교회 규모에서 50명의 청소년이 모인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지금 4명인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좀 교사도 하라 그러면 이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산적도 못 같은 애들을 어떻게 다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치부나 이런 애들은 그냥 야, 너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다 듣는데 큰 애들은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괜히 무섭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 속에 너무나 갈급한 게 담겨 있어요. 해야죠. 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고 내가 무슨 일을 좀 감당할까? 이걸 생각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성장하고 미래가 자라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야 되지 않겠나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넓은 길은 편한 길이에요. 편한 길, 그 길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 왕 이야기 펼쳐서 읽는데,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읽다가 왕까지 시켰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왕까지, 하나님이 왕까지 시켜줬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야기가 성경 안에 그냥 고스란히 기록이 되는 거야. 성경 안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 이야기가 기록된 이 일을 누군가가 읽는다면 뭐라고 그럴까, 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지? 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높아도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 하늘 위에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유석경 전도사가 대장암 말기 죽음을 앞두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 만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자기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도 Why me?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올 한 해 항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든 교회가 요구하는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항상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